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의미에 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인생살이 전부 다 덧없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자는 한평생 지혜를 탐구했던 것도, 또 슬기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도, 성공이나 실패, 부와 가난, 이런 것들이 사실 죽음 앞에서는 전부 허망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근거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했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전도자가 제시하는 삶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례는요, 욕심, 그리고 사람, 자리와 인정, 마지막으로 진짜 행복에 관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욕심이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전도서 3장에서 피조물로서 인간의 능력, 또 인지, 의지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능력, 인지, 또 의지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강조를 했었죠.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간다라는 요지였습니다. 자, 보통 기독교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분야는 조직신학의 섭리론이라고 해요. 섭리론은 보존, 협력, 이런 요소들을 상정해 놓고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조화시키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런 섭리론적 주제를 인간의 인지적 한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욥기와 마찬가지로 전도자 역시 이런 하나님의 주권, 전능, 전지 같은 섭리의 개념을 론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또 6장에 보면 이 세상에 정당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는 그러한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4장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도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만 억압당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 이 세상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상 인간 역사에서 폭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것은 단순히 국가의 개념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흔히 갑질이라고 말하는 그런 폭력이 계속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왜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전도자는 그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지금 전도자가 던지는 이 생각에는요, 성경에서 원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소주제의 제목처럼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러하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현대사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심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추진 동력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우리 삶의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죠. 대표적으로 SNS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더 많은 욕심들을 이끌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오는 이런 욕심은 사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가 중요하죠.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항상 헛된 욕망, 헛된 욕심을 버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바로 그 순결한 바람이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이라고, 순수한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 준다라고 시편 37편에 이 뒤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이 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람이 문제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특히 전도자는 이 중에서도 나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물론 이건 하나의 사례예요. 본인이 직접 목격했던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예에 등장하는 그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혼자 살아도 잘 즐기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내 편,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내 편인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보시면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 편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면서 넘어진다면 일으켜줄 수 있는 동무,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 혹은 공동체 속의 동료들을 가리키겠죠. 자, 반면에 내가 함께 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의 배우자나 가족을 이야기할 겁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라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내가 무언가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같이 기뻐해 줄 사람도 없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거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거 참 딱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딱 집에 갔는데 불 꺼진 집에 차가운 공기만 느껴진다. 그것은 큰 외로움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날 연구에 따르면 이 세상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MBTI에서 I, E 이렇게 나누잖아요. I는 이제 사람들 많은 거 피곤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물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타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좀 흥미로운 심리학 이론들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신경계는요, 타인의 존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더 의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더 비중을 많이 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혈압이나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안정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타인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라는 개념 안에 그 타인, 너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본인을 확장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고립되면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잃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깊어지면 뇌는 세상을 위협으로 간주해서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게 다시 또 타인들을 밀어내는 외로움의 역설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동반자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왜 필요했는가 이미 여러 가지 이론들 또 견해로 충분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인생에서 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33편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사는 그런 조화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함께의 가치를 잘 알고 축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또 사랑이 마르지 않고 흐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인생에서의 문제는 자리와 인정입니다. 전도자는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을 꾸짖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왕과 신하를 그냥 말 그대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직으로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런 관리자들은 보통 리더로서 혼자 어떤 팀이나 부서, 조직 전체를 이끌지 않습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이 비판은 크고 작은 자리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그 다음에 나타나요. 뭐냐면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려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속담에도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 예. 이 말처럼 역사를 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혹은 젊어서 옥살이를 했지만 훗날 권력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현대판 이야기도 많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왕좌에서 물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즉시 새로 즉위한 왕에게 아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영광이나 권력, 아부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리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 뭐 임원들도 우리 밖에서 만나면 그냥 다 아저씨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자는 바로 그 말이 맞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모든 영광은 옛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은 새로운 사람에게 사람들은 쪼르르 달려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회사 생활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승진 시즌이 있잖아요. 승진한 분들 축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언젠간 떠나게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할 거예요. 시편 146편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고뇌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자리와 인정에 대한 욕심이겠죠. 자, 그러면 전도자는 다시 한번 헛되다고 소리쳐서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진짜 행복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전도자는 모든 게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의미 없고 권력을 손에 쥐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재앙을 만나서 한순간에 재산을 다 날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우리도 이런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돈과 명예를 잔뜩 얻고서도 그걸 본인이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기 앞길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에 다 죽을 건데 같은 결말을 맞이할 인간에게 누가 누구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돈이 많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견해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인생살이 전부 의미가 없는데 우리의 삶의 행복과 의미는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전도자는요,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두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얻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라고 6장에서 얘기하고요. 5장에서는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전도자는 계속해서 소시민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자가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소시민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본인은 다 누려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아니 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지혜는 꼭 어리석어 보아야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부와 권력을 가져 보아야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둘째는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열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많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킬 바에는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고 조언을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품고 대단한 서원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기쁘게 받으시지는 않아요. 기독교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실수가 뭡니까?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바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열심히 하며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이에요. 저 역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분 앞에 침묵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도자가 삶의 문제를 지적한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을 세 가지로 제가 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누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많이 가진 것을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소용이 없겠죠. 사람들은 흔히 복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구하거나 아니면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다라는 그런 번영신학에 빠지고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다면요.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겁니다. 삶의 질은요. 특히 다가올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조금만 더 참으면 미래에는 더 큰 만족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희생시키는 꼴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수천 년을 살아도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질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어떤 문제를 마주해서 내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 이 순간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나눠 드렸었지만 기쁨은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이해 없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사실상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교훈이 시편 39편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편 39편의 이 구절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또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시편에도 이렇게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로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항상 기쁠 수 있는 원천은 어디인가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도서 중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전도자가 제시하는 삶의 문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전도자가 제시하는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예요? 때, 욕심, 그리고 사람, 자랑과 인정입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지금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 이것 외에 사실상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라고 전도자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로써 전도자가 제시하는 삶의 허무에서 벗어날 탈출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아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고 바로 그 위치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경건이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